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그저 살도록, 죄 가운데 있도록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은혜의 손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셨으니 이제는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런 나를 어디까지 사랑해 주셨는지를 깨달아 알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한 사람도 그 은혜에서 소외되지 아니하고 배고픈 채로 목마른 채로 그저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풍성히 먹고 마시고 돌아가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에게 전사님은 성경 인물 중에서 누구를 가장 좋아하느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여러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계시지만 막달라 마리아를 꼽습니다.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요, 특별히 한번 가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딱 이름이 들어가 있는 본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본문들도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음행 중에 잡혀온 한 여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한 여자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냥 이 본문을 막달라 마리아의 본문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얘기가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그 향유를 부은 여자를 나사로의 둘째 동생이었던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인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죄 많은 여자라고만 얘기하거든요. 이 이야기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죄가 많다고 하니까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 본문들과 쭉 연결을 해보면 한 여자의 일생이 우리 눈앞에 쭉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는 마가복음에 따르면 7 귀신 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7은 숫자상으로 하나, 둘, 셋, 넷 그런 7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7이 완전수죠. 아마도 저항할 수 없이, 꼼짝도 할 수 없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었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있던, 음행하던 여자가 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을 만나고 고침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복음에 따르면 주님과 제자들을 따라다니던 한 여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들어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자는 그 음행 가운데에서 건짐받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때부터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주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나 봐요. 주님을 따라가는 이 발걸음이 어디까지 이어졌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도 아무도 가지 못했던 골고다 언덕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무덤가까지 따라갔어요. 그리고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자는 사람으로 쳐주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심지어 창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이 쉬웠을까요? 아니요,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눈초리가 얼마나 따가웠겠어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하는 마음대로 막달라 마리아를 미워했을 것 같아요. 아우, 저런 것이 괜히 따라와서 우리 주님의 얼굴에 먹칠을 해.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들은 비웃는 사람들대로 조롱했을 것 같아요. 거봐, 오죽 못났으면, 오죽 죄가 많으면 저 더러운 계집까지 저 예수님을 따라가잖아. 사람들의 시선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 스스로도 내적인 고통이 심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까이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기쁨은 대단하지만 문득문득 뒤를 돌아보면 가슴이 미어졌을 것 같아요.
지나온 삶에 대한 후회도 있었을 거고요. 때로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슬플 때, 너무너무 외롭고 괴로울 때, 옛날에는 화려하고 사치와 향락이 가득한 곳에 가면 내 마음이 위로가 되었는데, 그때 그 사람을 만나면 참 좋았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참 마음이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루하루 견디고 버텨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면서 마리아는 비틀비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쭉 확장을 시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과 참 비슷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의 여정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의 총리로 요셉이 있었을 때입니다. 풍요로운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애굽의 대장이 요셉일 때는 말할 것도 없었고, 요셉이 죽은 후에도 요셉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존중해 주었으니까요. 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당신 이 애굽 땅에서 지내는 것 참 좋나요? 어때요? 잘 지내고 있나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물론이죠. 난 이곳이 너무 좋아요.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현재의 상태에서 이끌어내셔서 더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 첫 번째 하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만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애굽 땅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났고, 그 왕은 자기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적으로 생각하는 왕이었어요. 가능한 한 그 이방인들의 수를 줄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전락을 했어요. 아침부터 아주 저녁 늦게까지 뼈가 쇠하도록 아주 고되고 너무너무 힘든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노예가 되기 전에 너무 여기가 좋다고, 너무 삶이 행복하다고 얘기했던 그 사람을 데려다가 다시 한번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죠. 당신 그때는 애굽이 참 좋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삶은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나는 여기가 끔찍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눈물을 흘릴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두 번째 일이 있는데, 그것은 애굽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하고 마를 일이 없을 것 같아 보이던 나일강이, 어머니의 젖줄기 같은 그 나일강이 피가 돼버리는 거예요. 풍요의 상징이었고 다산의 상징이었던 개구리가 그저 한 마리 두 마리 있을 땐 좋았는데, 밥을 먹는 중에 자는 중에 온 땅을 뒤덮는 거예요. 가축과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요. 어느 날은 흑암천지가 됩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고요. 그런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애굽 땅을 휩쓰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땅이구나. 여기 있으면 애굽 사람들과 다 같이 죽겠다. 여기는 장차 망할 성, 장망성이구나. 여기를 빨리 떠나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때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꼭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때 제법 편안했습니다. 죄가 주는 즐거움과 만족이 있었고 위로가 있었어요. 그 죄로 인해서 만나게 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충분히 안정감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 죄로 인해서 얻게 되는 돈과 명예와 세상적인 성공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것이 죄인 줄을 알면서도 아니야, 난 포기할 수 없어. 이게 어떻게 얻은 건데, 이걸 얻기 위해서 내가 뭘 했는데, 아무리 죄라고 해도 아니야, 이건 어쩔 수 없어 라고 미뤄뒀던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어느 날 분명히 좋았고 분명히 행복했는데 이 삶 가운데에서 만족함이 서서히 없어지는 겁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병으로 찾아오고 어떤 이들에게는 사업의 실패가 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정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저 무시할 수 없는, 도무지 넘어갈 수 없는 양심의 가책과 영혼의 찔림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이 고통이 무엇인지 너무나 생생히 경험해 보았습니다. 회개하지 못한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잠을 자다 보면 새벽 2시, 3시가 됐을 때 갑자기 자는 중에 이 꿈속에서, 이 마음속에서 심장이 둥둥둥둥둥 뛰면서 너는 지옥 갈 거야. 너는 전도사지만, 너는 설교한다고 하지만 너의 삶은 이렇게 이중적이고 이런 것들은 잘못이니까 너는 사람들이 다 비웃는 상태로 너는 지옥 갈 거야 하는 그 음성이 제 마음의 심장을 때리는 겁니다. 그럼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요. 일어나 보면 등에 땀이 흥건합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 고통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끝나고 다들 돌아가시는데 저는 일어나질 못합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오늘 저 예배 때 선포된 심판의 말씀이 나를 향한 것이구나. 내가 지옥 간다고 하시는 것이구나. 너무너무 두려워서 정말로 다리가 떨리는 거예요.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삶의 무거운 족쇄가 채워진 것처럼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해변가에 가면 쓰레기들이 막 널려 있는데 저 쓰레기들을 언제 다 치워, 저것들 다 어떻게 줍지 하는데 갑자기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면 한순간에 그런 것들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다 쓸려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죄가 주는 위로와 평안함이 분명히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무서운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두려움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면 그런 것들은 한순간에 다 쓸어버리고 마음 가운데 말씀에 대한 두려움만 남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벗어날 힘이 있었나요? 아니요, 우리에겐 힘이 없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습니다. 죄는 벌집 같아요. 멀리서 보면 그냥 커다란 하나의 덩어리 같습니다. 내 삶에는 이 한 가지 죄가 문제야. 이것만 해결하면 다 해결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가까이 가보면 마치 거대한 벌집이 그렇듯이 수십 개의 방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수백 개의 방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죄가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수십 개의 죄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벌과 애벌레들이 드글드글하죠. 우리의 지나간 모든 과거와 모든 그 수많은 시간들과 기억들이 얽히고 설켜서 드글드글합니다. 처음 죄를 지을 때는 이것이 죄인 줄 모르고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가 두려운 것은 이것이 죄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는 그날이 오더라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얻는 즐거움도 알게 되고 그와 반대로 이 죄를 계속했을 때 내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 내 인생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우리는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이 찾아와요. 죄를 계속 지으면 마음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인가,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갈림길에서 죄가 주는 쾌락을 못 떠나서 죄를 선택하게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 죄는 감추었던 본색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선택을 받은 죄는 그때부터 우리를 사로잡아요. 전쟁에 나갔을 때 전쟁에 나간 장군의 가장 큰 영광은 완벽한 승리를 거두어서 적군의 장수가 살아있지만 꼼짝할 수 없게 완전히 생포해 오는 것이 그 장군의 가장 큰 영광이겠죠. 최고의 승리겠죠. 사단인과 죄가 우리에게 포악한 적장 같습니다. 우리는 그저 좋은 것만 알고 좋은 것만 있겠지, 즐거움이 가득하겠지 하고 죄가 가득한 문을 열고 한 발짝 내딛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죄는 본색을 드러내어서 우리의 멱살을 낚아채고 끌어당겨요. 선택하는 것은 너의 자유였지만 나가는 것은 네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출구를 닫아버리고 나갈 길을 차단해버리고 맙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죄에 철저히 길들여집니다.
죄로 인해서 말도 못한 쾌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죄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다. 쾌락과 고통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점점 더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수습해야 될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벗어날 의지를 아예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모태신앙이면서도 점점 더 의지가 사라져버리고 말고 결국 다 포기하게 됩니다. 동남아에서 코끼리를 가지고 쇼를 하는 사람들이 그 코끼리를 조련할 때 이런 방법을 쓴다고 해요. 어린 코끼리를 그 발에 무거운 쇠사슬을 채워 놓는답니다. 그러면 그 어린 새끼 코끼리가 그걸 벗어나려고 막 발버둥을 치겠죠. 근데 아직은 힘이 작아서 그걸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로 코끼리가 계속 시도하다가 포기합니다. 안 되나 봐. 끊을 수가 없나 봐. 묶여 있어야 하나 봐. 그리고 점점 더 성년 코끼리가 돼가요. 이제는 다 커서 이런 작은 쇠사슬쯤은 그냥 끊을 수 있는데 코끼리는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끊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사람의 그 작은 회초리에 그냥 그렇게 이끌림을 당해요. 왜요? 과거의 기억에 매여서요. 현재의 삶에 길들여져서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이랬습니다. 400년이 넘는 긴 노예 생활로 인해서 이미 뿌리째 노예 근성이 배어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저항할 힘도 없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내 아기들은 다 죽여버린다고 하니까 그게 무서워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라는 사람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내실 거야. 너희를 해방시키실 거야.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가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벽돌만 굽게 했는데 이제는 재료조차 주지 않고 벽돌은 똑같은 양을 구우라고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버겁고 힘들었던 삶의 무게가 더욱더 짓눌러지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가 났습니다. 지금까지도 죽지 못해 살았는데 모세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힘도 어떤 의지와 소망도 없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현실의 장벽이 너무나 높을 때 이미 완전한 포로가 되어서 벗어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여호와의 강한 손이 일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치시는 그 밤에 전국에서 가슴을 찢는 통곡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설주에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습니다.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유월되었고 9가지 재앙 앞에서도 꿈쩍도 하지 않던 바로가 그 마지막 재앙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완벽하게 애굽 왕을 무릎 꿇리신 이 사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죄와 죽음의 원세를 끊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줍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죄의 힘을 주님께서는 끊어내셨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차피 해도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 너무 잘 아시니까요. 수조 원의 돈을 갖다 바쳐도 소용없습니다. 뼈가 쇠하도록 노동을 하여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던 것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죄의 결과인 사망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누가 대신 당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당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바로 우리들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맞으시고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이 만든 부족한 법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죄를 지었으면 한 번 벌을 해야지 두 번 거듭해서 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우리가 나아가면 사단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서 참소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런 애입니다. 야, 너 사실은 이런 죄 지었잖아. 너 이런 애잖아. 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 하면서 우리를 막 공격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 두려운 사단의 정죄 앞에서 그래도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이미 주님께서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피 흘리시는 옆구리 뒤에 숨어서 나는 여전히 냄새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더러운 자이지만 이런 우리에게 값없이 덧입혀주시는 주님의 흰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간과하겠다. 내가 너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던져버리고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잊어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잊으실 수 없는 분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잊겠다고 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저 십자가가 어느 귀한 목사님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느 귀한 권사님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부족한 나를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애굽 군대가 뒤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온갖 살림살이를 챙겨들고 노래를 부르면서 떠났을 거예요. 애굽 밖으로 더 멀리 나아가면서 이제는 노동하지 않아도 돼. 이제는 마음껏 살 수 있어. 이제는 노예가 아니야 하면서 막 나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를 돌아보니까 뒤에서 거대한 흙먼지가 일어납니다. 희미하게 말 발굽 소리들이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저게 뭐지? 저게 뭐야? 하면서 가만히 보고 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느새 그 무시무시했던 애굽의 전차들이 바로 눈에 코앞에 와 있습니다. 칼과 창이 번쩍번쩍거리고 그렇게 무서웠던 그 칼날이 다시 가까이 온 거예요. 방금 전까지 가득했던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공포에 잠겼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붙잡은 것은 애굽 군대만의 추격이 아니었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배가 고플 때, 너무 목이 마를 때,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노예였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처럼 주워 먹었지만 그때는 배가 안 고팠던 것 같아. 그때는 이렇게 목마르지 않았던 것 같아 하는 그 마음들이 너무너무 차올라서 심지어는 모세를 돌로 쳐 죽일 마음을 생길 정도로, 그 메마른 마음이 생길 정도로 간절히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저는 어쩌면 우리가 바로 이 지점에 서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애굽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직도 가나안은 저 멀리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건 알고 있는데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너무 고되고 힘들게 느껴져요. 주님을 만나서 이제 막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한 걸음을 떼었는데 주님의 손을 잡고 마냥 소풍 가는 것처럼 산책 가는 것처럼 즐거울 줄 알았던 길이 뜨거웠던 은혜는 매일같이 이어지지 않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때가 되면 너무 버거워서 외로워서 현실이 힘들어서 멈추고 돌이키고 싶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굴 표정을 보니까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앞으로 행진하고 계시는데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의 뒷모습을 보고 겨우겨우 뒤따라가지만 참 버거워했을 것 같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매일매일 사람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이어지고 조롱과 욕설이 귀에 들려오고, 그럴 때면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를 뒤덮을 때 절대 너 뒤돌아보지 말아라, 무슨 일이 있어도 뒤돌아보지 말라고 천사들은 그렇게 경고했지만 롯의 처가 남겨둔 재물이 걱정되어서 결국 뒤를 돌아보고 말았잖아요. 그때 바로 그 여자의 마음처럼 우리도 자꾸만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바로 이때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서 견디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너희들을 인도해내고야 말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하리라.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제가 꿈꾸는 제 마지막 모습이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목사님께서, 박병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정아, 내가 언젠가 이 말을 꼭 기억하고 너는 꼭 이걸 사모하고 기도해라. 아,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내가 너를 언젠가 네가 준비가 되면 너를 아프리카 땅으로 보낼 거야. 아프리카 땅 중에서도 아주 가장 어려운 그 나라로 보낼 거야. 그래서 너는 그곳에서 사역하다가 그곳에서 죽어라. 너는 절대 나오지 마라. 네,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어느 한 오지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오지에 한 선교사가 들어갔답니다.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다고 했잖아요. 주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병이 낫고 그랬다. 그 주님을 전하는데 그 오지의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알아요. 우리 그 사람을 알아요. 그러더래요. 우리와 함께 살았었어요 하더래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곳은 복음이 전해진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그럼 그 사람 어디 있냐라고 하니까 따라오라고 해서 가보니까 한 무덤이 있었대요. 이 사람이 바로 당신이 말하는 예수다. 알고 보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그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한참 전에 들어와서 예수님처럼 그 오지의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가 정말 기도하며 병이 낫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다 그랬대요.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꼭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어라.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그래서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꼭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했지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 다음 말을 이미 예측하셨나 봐요. 어느 순간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좀 더 흐르니까 어떨 때는 픽하고 제 스스로에 대해서 웃음이 났어요. 네가? 그거는 목사님께서 사랑으로 꿈꾸라고 하신 말씀이지. 네가? 그리고 시간이 더 흐르니까 때로 지금 저는 굉장히 슬플 때가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가끔만 떠올릴 때마다 그렇지, 내가 삶의 목표로 잡았던 그게 있었지 할 때마다 가끔은 슬퍼질 때가 있어요.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다가 일본에서 있었던 한 여자 마라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2.195km를 보통 마라톤은 한 선수가 쭉 달려가는데 그 마라톤은 좀 특이해서 6구간으로 나누어서 6명의 주자가 바톤을 이제 이어받는 그런 경기였나 봐요. 그런데 두 번째 선수가 그 두 번째 구간 종료 300m를 남기고 쓰러졌답니다.
그런데 쓰러져서 그 순간에 다리가 부러졌는데, 무릎이 부러졌는데, 이 여자 선수가 그 골절을 입은 상태로 기어서 팔꿈치로는 몸을 밀고 땅은 무릎을 짚고 300m를 기어서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건네줬대요. 그 모습을 보고 세 번째 주자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선수도 막 울고, 자기랑 같이 동료 선수가 그러고 있으니까요. 감독님도 달려와서 그만하자, 이제 끝내자 얘기를 하는데, 그 선수가 고집을 해서 끝까지 이어졌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지니까 사람들은 말이 많은가 봐요. 꼭 그렇게 했어야만 했어? 일본은 그게 문제야. 잘못된 그 스포츠맨십이 문제야. 라면서 말이 많은가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그런 말들은 다 뒤로 넘기고, 저는 그 순간 그 선수의 간절함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미 순위권에서 밀려났다는 것은 누구보다 자기가 잘 압니다. 그런데 차마 포기할 수가 없어서 피투성이가 된 무릎으로 300m나 기어간 거예요. 그 기사를 읽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한 여자아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작년에 어느 단체에서 주최하는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가 끝나고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1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제게 왔어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민망해하는 부탁을 했습니다. 같이 사진을 찍재요. 저는 그런 걸 정말 무서워합니다. 너무 민망해요. 그래서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나중에 하자 하려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아이의 할머니가 계셨던 거예요. 찍어달라고. 이 아이가 나중에 전사님처럼 전도사가 되고 싶어 하니까 사진 좀 찍어달라고. 그래서 어른들이 막 등 떠미시니까 네 해가지고 부끄럽게 이렇게 사진 찍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이 흘렀는데 한 달 전인가 제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바로 그 여자아이가, 지금은 초등학교 2학년이 된 여자아이가 사실은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이래요. 외국에서 공부를 하는 아이였는데, 병명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다리가, 몸에 있는 뼈들이 쉽게 부러지는 병이랍니다. 그 작은 아이가요. 외국에서 살던 아이인데 뼈가 부러져서, 근데 치료할 수가 없어서 한국에 들어왔다고 그 아이를 기도해 주러 한번 가달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전사님을 좋아하니까 한번 가서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병원으로 찾아갔지요. 갔더니 그 아이가, 그 작은 아이가요, 2학년짜리 여자아이가요, 옆으로 돌아 누워서 붕대를 한 다리를 위에, 수술을 마친 다리를 걸고 진통제를 세게 맞아서 그 아이가 눈 하나 깜짝을 못하는 거예요. 눈을 뜨고서 옆에 있던 어머니께서 야 누구야, 전사님 오셨어 하니까 그 아이가 가만히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나 눈을 못 뜨겠어, 나 고개를 못 돌리겠어. 그래요. 할머니께서 억지로 막 몸을 이렇게 돌리시려고 하는데 그냥 두시라고, 얘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까 싶어서 이 아이를 그냥 두고 제가 이런 요지로 잠깐 짤막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어리고 이렇게 작은 네가 왜 이런 병을 앓게 됐는지 전사님은 잘 모르겠어. 왜 네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드리자. 시편의 119편 말씀을 읽어주면서 너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드리고 믿어드리자, 그 이야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힘없이 고개를 돌리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했던 그 2학년짜리 여자아이가 갑자기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큰 눈을 떠서 가만히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나오는데 그 아이 할머니가 따라 나오시면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전사님, 우리 아이가 사실은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얘를 왕따를 시키고 놀렸대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던 찰나에 한국에 나와서 어느 집회를 참석했는데, 그때 설교를 하던 김미정 전도사가 무슨 예화를 얘기를 하느냐면, 학교에서 자기를 너무너무 괴롭히는 친구가 있었지만 그 친구를 끝까지 사랑해주고 기도해 주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예화에 도전을 받아서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 여자아이가 학교에 가서 자기를 왕따시키고 사물함을 다 쏟아버리고 괴롭히는 그 친구들을 품었답니다. 사랑해주고 섬겼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 관계 가운데 회복이 일어났대요. 그 너무너무 좋아하던 찰나에 갑자기 병이 도진 겁니다. 뼈가 부러지고 고통스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할머니한테 그랬대요. 할머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맞아?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게 맞아?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당연하죠. 그 누구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전후 맥락은 아무것도 모르는 전사님이 와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드리자,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드려야 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아이가 고개를 돌리고 눈을 크게 뜨고 제 얘기를 잘 듣더라는 거죠. 병원을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병원을 나오는데 그 아이의 진지하고 새카맸던 그 눈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아, 이 작은 아이가 최선을 다해 싸우고 있구나. 그 작은 삶이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싸우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누가 떠올랐냐면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시장에서 건어물 장사도 하시고 나중에는 오랜 기간 편의점도 하셨거든요. 슈퍼를 하셨어요. 그 편의점에서 그냥 가게만 모신 게 아니라 김밥도 말아서 파시고 어떻게든 돈 되는 건 다 하시려고 편의점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이 슈퍼를 하셔서 제가 이것저것 주워 먹어서 제가 이렇게 돌아오지 못하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슈퍼를 오랫동안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낮 동안에 가게를 보시고 밤 10시가 되면 아빠랑 교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24시간 편의점이었습니다. 아빠가 밤 동안 가게를 보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술을 드시느라고 친구들이랑 모임을 가지시느라고 연락도 없이 안 들어오세요. 그럼 저희 어머니는 연장으로 계속 새벽 2시, 3시까지 가게를 보시다가 겨우 문을 닫고 주무십니다. 새벽 3시에. 그리고 새벽 5시만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세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가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가시면 저를 깨워서 밥 주시고 학교 보내시고 또 장사 바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엄마가 그렇게 할 수 있어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른들이 되면 의뢰이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서 저희 엄마 하시는 거였어요. 저희 엄마께서 저를 깨워서 새벽 예배를 데려가시면 제가 정말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이제 5시 반이 되면 설교를 금방 끝내시고 기도회 시간이 길게 갔잖아요. 다른 성도님들은 막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 엄마는 의자에다 고개를 푹 쳐박고서는 2시간 동안 울기만 합니다. 기도는 안 하고 고개를 숙이고 계속 2시간 동안 울어요. 그리고 정확히 7시 반이 되면 일어나서 나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의아했어요. 참 희한하다, 우리 엄마는. 굳이 이 귀한 새벽에 잠을 깨워서 교회에 왔으면 기도를 하지 왜 울고 있지? 2시간 동안 울 거면 왜 왔지 여기를?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엄마 옆에서 잤죠. 엄마 옆에서 교회 의자에서 잤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절룩거리시면서 아파하시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가려고 기어가고 계셨던 거죠. 제가 방직교회 어린이부 전도사 할 때 저희 어린이부 선생님들께서는 다 장년분들이셨습니다. 어른분들이셨는데 저는 참 그분들을 지금도 참 존경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어린이부 예배 시간에 가장 뜨겁게 기도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선생님들이셨습니다. 방언을 받았다고 막 그래요. 예배 시간에 누구야? 하고 보니까 아이가 아니라 선생님이세요. 그 정도로 저희 어린이부 선생님들께서 막 열심히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해 섬기시고 토요일만 되면 교사 기도회는 말할 것도 없고 청소도 하시고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늦게까지 섬기시다가 제가 뭐 부탁을 드리면 무조건 다 해주시고 그런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신앙이 좋은 분들이시니까 인격이 좋은 분들이시니까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나와서 완전히 세상 직장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직장 생활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9 to 6의 이 아픔을 알았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평일에 계속 일을 하면서 주말에 토요일 주일에 나와서 그렇게 섬기는 것이 가정도 있으시고 아이들도 있으신 그 성도님들께서 섬기는 것이 쉬운 게 아니셨겠다. 그 간절함이 어떤 것이었을까 이제야 조금씩 제가 알아갑니다. 아주 어린 아이부터 어른들의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우리가 가고자 원하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뜨겁지는 못하죠. 아니요, 오히려
평소에는 흐리멍텅하게 있다가 어떤 특별한 사건을 만나면, 어떤 특별한 일이 생기면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입니다. 쩔룩쩔룩 거리면서, 비틀비틀 거리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남들은 막 칭찬해 주어도 참 성도님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평일날에도 예배에 오세요, 어떻게 이렇게 전도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섬기세요 라고 남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 스스로는 잘 알지요.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끄러운 우리에게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결코 뒤돌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예였던 그 삶으로, 죄에 매여있던 그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목적은 단순히 애굽 땅에서 벗어나시게 하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땅에 들여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강한 손이 할 수 없다고, 나는 못하겠다고,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주저앉고 싶다고 망설이는 우리들을 등 떠밀고 계십니다. 붙잡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보게 해주십니다. 너 이걸 봐라, 너를 향해서 예비해 놓은 가나안 땅을 보아라. 네가 맨 마지막에 내 앞에 올 때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지를 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무릎이 쇠약해져 있었다면, 주저앉아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이 그 회복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부터 저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저앉았던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작은 것부터, 그 작은 순종부터, 작은 사랑의 고백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런 어떤 아이 이야기를 드리면 성도님들께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주목하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웅성웅성 그런 애가 있었대, 글쎄 전사님이 그러는데 걔가 그랬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지 마시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 전도사가 무슨 얘기를 나누고 싶은가 보다, 그것만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는 그 아이가 중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시설에 들어와서 우리 아이를 만났는데 중학생이었어요. 그 아이는 어떻게 부모와 따로 떨어져 살게 되었냐면, 어머니께서 정신병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를 아주 모질게 때리셨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아마 이 가운데 있었던 우리 거의 대부분은 겪지 못했을 그 모진 매를 맞았습니다. 그 공포 가운데에서 학대와 방임 속에 있다가 아이가 원으로 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 마음 가운데 상처가 깊었겠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한번 화가 나면 그 누구도 이 아이를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와 쌍벽을 이루는 한 여자아이가 또 있었는데, 이 아이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여자아이가 싸움이 붙으면 정말 용쟁호투입니다. 막 이런 무거운 것들이 막 날아다니고, 여자아이들이 싸우는데요, 날아다니고 막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데 2층에서 막 의자를 집어서 걔를 맞추려고 던지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무슨 원더랜드인가, 이게 뭐 하는 거지?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한 아이가 자기를 무시했다고 옆방에서 뛰어와서 이 아이를 잡으려고 뛰어오는데, 그 상대방 아이가 무서우니까 문을 걸어 잠궜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 앞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다가 이 문고리를 찍는 겁니다. 이걸 부수겠다고요. 막 찍어요. 그걸 보고서 나이 많은 우리 선생님께서 야, 그렇지 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시니까 그 선생님도 때려요. 삐쩍 마른 여자 선생님이 이 아이의 허리를 이렇게 감싸 안고서 아니야, 그러지 마 하는데, 이 우리 아이가 성난 들소처럼 이 마른고 가벼운 여자 선생님을 그대로 매달고 씩씩거리면서 막 달려와서 그 아이를 기어코 소동을 내고야만은 그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 마음이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래서 그래 열심히 해라 이제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자기는 지금부터 새벽 예배를 다니겠대요. 그 제가 왜? 왜 굳이? 아니야, 너는 지금 새벽 예배 안 가도 돼. 그냥 학교만 열심히 가. 괜찮아. 그런데 굳이 새벽 예배를 가겠대요. 그리고 진짜 갔어요. 야, 너무 대단하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새벽 예배를 다녀오신 후에 피곤하셔서 학교를 가지 못하시겠답니다. 토요일 날 자기는 굳이 철야를 하겠대요. 주일날 청소년부 예배가 있으니까 청소년부 예배를 위해서 철야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는 교회로 가겠대요. 아니야, 굳이 안 그래도 돼. 그냥 주일 제 시간에 가도 돼. 가겠대요. 결국 갔어요. 불안했지요. 지금쯤 전화가 올 때가 됐는데 아니나 다를게 전화가 왔습니다. 청소년부 전설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아이가 교회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다가 걸렸는데 혼자 피시면 괜찮았을 텐데 멀쩡히 교회를 잘 다니는 다른 애를 불러다 같이 맞담배를 핀 거예요. 그래서 또 항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뜨거워져서 때때로 뜨거워져서 저에게 막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다 건성건성 들었습니다. 그동안 또 수없이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이 아이가 대학생이 되어서 자기가 우리 시설에 있는 고모 삼촌들처럼 사회복지사가 되겠대요. 그래서 사회복지과를 가겠답니다. 제가 얼마나 말렸게요. 아니야, 사회복지사는 이거는 힘들어. 안 했으면 좋겠어. 일단 이건 아닌 것 같아 했는데 굳이 갔어요. 굳이 가서 대학교를 다니는데 선교회 활동을 또 열심히 해요. 자기는 선교사가 되겠대요. 제가 아니야, 괜찮아 하는데 선교사가 되겠대요. 그런데 그냥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차를 운전해서 이렇게 가는데 그 아이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기가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꼭 실습을 한번 나가야 되거든요. 사회복지 기관에 가서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아동 센터에 가서 이제 실습을 하러 갔는데 처음 보는 초등학교 4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우리 아이를 보자마자 야, 이 18X야! 막 욕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심장이 쿵 들어졌지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애를 아니까요. 옛날 같았으면 그 4학년짜리 여자아이는 안녕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 너 어떻게 했어? 얘가 씩 웃으면서 그럼 제가 참았어요. 참고서 아주 의젓하게 그러지 말라고 딱 가르쳤어요.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얘가 이런 걸 참는 애가 아니었는데 선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어느 날 자기는 선교사가 되어서 열방으로 나아가겠대요. 자기는 열방을 품었대요. 그래? 그럼 도대체 너의 열방은 어디니? 모르겠대요. 그다음부터 열방을 품었대요. 열방을 품었대. 근데 어느 날 얘가 귓구멍에다가 피어싱을 4개를 뚫고 온 거예요. 저는 원래부터가 귀를 뚫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하나 뚫는 건 그래 다들 그러니까. 근데 여기다가 3, 4개를 뚫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기가 막혀서 야, 비가 오면 비가 새겠어. 왜 그렇게 피어싱을 해? 하나만 하면 되지. 너 선교사가 된다는 놈이 그러면 되겠어? 남들이 네가 전하는 피어싱하고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겠어? 야, 너 생각해봐. 고모가 전도사라고 설교하는데 길거리 지나가다 담배를 꺼내물고서 그러고 설교를 하면 누가 나를 전도사로 보겠어? 그러니까 얘가 들은 척도 아니에요. 그거 아니래. 그렇지 않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다 빼고 나타났습니다. 아주 귀엽고 앙증맞은 하나만 딱 들고 왔어요. 그래서 야, 너 이거 뺐네? 어떻게 됐어? 라고 물어보니까 그 애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고모 말을 듣고 깊이 생각을 해보셨대요. 생각을 해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물어봤는데 다 똑같은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뺐답니다. 자기가 뺐대요. 그때 제가 진짜 많이 놀랐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아이가 자기가 요새 잘 듣는 찬양이 있대요. 들려주겠대요. 그래서 전 이 아이가 어떤 종류의 찬양을 좋아하는지 알거든요.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건성건성으로 그래 틀어봐 하면서 가는데 그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그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순간 제 머릿속에서 이 아이를 처음 만났던 중학교 시절부터 지난 6년간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확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를 받쳐주고 있는 거대한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구나. 매일매일 옆에 같이 있으면서 안 좋은 일만 보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잘 몰랐는데
이 아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처음 만났을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아이로 달라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아이의 시작점이 사실은 거기였는데, 그 무서운 학대를 당하고 그 무서운 상처가 있던 아이였는데 대학생이 됐네. 이 아이가 사회복지사가 되겠다고 하고 있네. 대학교에 가서 얼마든지 유흥을 즐길 수도 있었는데 선교회 활동을 한다고 하고 있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이 아니었구나. 나는 여전히 내 메마른 잣대로 너는 아직도 부족해, 너는 안 돼, 아유 네가 무슨 선교사야 라고 판단하고 살아왔었지만, 이 아이의 삶을 보고 가만히 지켜보니까 하나님의 큰 손 아래서, 여호와의 강한 손 아래서 이 아이가 조금씩 성장해 왔더라는 거예요. 사람들, 결과만 보는 사람들의 눈으로는 여전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따님과 비교하면, 우리 옆에 있는 청소년 대학생 아이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의 참 주인 되시고 삶의 참 부모님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이 아이는 자라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우리 아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인 줄을 믿습니다. 항상 가나안 땅에 들어갈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의 지금 내 모습만 보면 참 부족하고 못났지요. 기도도 잘 못하고 순종도 못하고 왜 자꾸 죄에 걸려 넘어지는지요. 그런데 꿈을 꾸는 겁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나를 반드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구원 받았고 나는 돌이킬 수 없어.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를 빚어가실 거야. 어느 날 뒤를 돌아보면 주님을 닮은 인격으로, 주님을 닮은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지막 날을 맞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그 소망으로 광야만 같았던, 광야인 것만 같았던 내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달리 보일 겁니다.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 보였는데, 마실 물조차는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목말라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혼자 광야에 누워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밤낮으로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멈춰 있었던 무릎이 있었다면 일으켜 세우십시오. 영적으로 낭망했던 마음들이 있었다면 일으켜 세우십시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주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통성으로 3번 부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소망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